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다니엘서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또 용기해서 우리한테 또 좀 적합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봅시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하고 또 바리새인 또 사두개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서로 이렇게 디스커스 또 디스코스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뭐 기적 같은 거 뭐 거창한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많이 보여주셨죠. 하지만 또 다시 또 와서 또 그런 게 이 기적 표적 이런 거 하면 할수록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만 내가 한번 맛보면은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기적 진짜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맛봅니다. 그 후부터 어떻게 생각돼요? 한 며칠 안 가고 또 다시 또 어려워지면 또 막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기적을 배워준 것은 이게 영어로는 또 오리지널만은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인, 기적이란 말이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은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거,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또 바다에 폭풍이 심해질 때 물하고 바다를 갖다가 명령하니까 폭풍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다 깨끗이 조용해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짜 사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면 이 자연도 내가 창조했다. 자연이 다 나의 말에 복종한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그런 일을 하셨는데 또 다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또 다시 예수님을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시험도 사람이 살면서 시험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시험 안 한다. 속으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또 그게 또 일이 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기면 다시 또 시험이 있어요. 이게 한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는 것은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한번 또 사인을 보여주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저녁에 노을에 하늘이 빨갛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 그 색깔이 사실 알고 보면 먼지예요. 먼지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비칠 때 빨간 빛을 갖다가 내게에서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지가 이렇게 공중으로 붉게 떠 있다 하면요, 그 일기 상태가 뭐냐면 맑은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맑은 날이 온다, 이걸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님. 근데 아침에 전 반대로 하늘이 붉어지면서 흐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흐려짐으로써 비가 온다는 걸 알 수 있다. 날씨가 흐리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늘 날이 굵겠다 하나니 내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호령을 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살면서 일상생활에 모든 일어나는 대기에 뭐 이런 표적 같은 건 너희들이 잘 알아볼 수 있으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표적을 알 수 없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또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언제 다시 오시냐 하면은 종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고 그 종말 바로 후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동안에 사단을 갖다가 무정에다 가둬버려요. 가둬서 천년 동안은 더 이상 사단의 액티비티가 없게 합니다. 그러나 잠깐 또 천년이 끝나고 이제 무지경에서 사단을 내놓는 그 순간 다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또 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그 사람을 갖다가 배후에서 도적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무슨 귀신 이름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단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과 태양에서 또 싸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천군 알죠? 천사 천군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천군과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함께 싸운다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사실 종말 전쟁이 한 번 있고 또 다시 또 한 번 또 있어요. 그래서 19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리라. 그래서 사단과 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많은 그 이적을 베풀고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이 붙는 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싸울 때 누가 하고 싸웁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늘 천사 천군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불과 유황불로 들어갈 때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 몸이 다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 번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옥에 같은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끔찍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몇 번 말해야 되는.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정말에 이제 오는 거라고. 정말에 이 세상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좀 시험해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 메시아라면은 한번 다시 또 이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천기 그런 걸 다 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 표적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만 지금 그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다 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 이 세상에 대해 연연하고 이 세상 물질에다가 연연하고 우리가 시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생기면 그 돈에 너무 지체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마치 종말이 정말로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있는 것처럼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무엇인지 종말, 이것도 종말, 저도 종말, 다 종말하고 또 종말에 또 무서워서 사로잡혀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종말의 증표들은, 종말의 표시들은 우리가 알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까지도 모든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과감하게 좀 종말이 이제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다가 뜻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뜻과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보니까 그때 바로 그때가 뭐냐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것도 정말 저것도 정말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설교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너무 따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종말이고 다 헛되며 그냥 뭐 삶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고 그런 종말에 대한 말만 좋아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여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는 그 종말 안에서 우리가 그냥 움직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는 바라는 거지. 종말에 대해서 컨트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종말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그 종말을 내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종말에 그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바로 그 전에 3년 반이 얼마나 혹독스럽습니까? 7년 대한난이 있죠. 3년 반은 굉장히 혹독하지만 마지막 3년 반보다 덜 혹독하죠. 그게 벌써 다니엘서도 앞에서 다 11장인가 10장 뭐 이런 데서 다 커버를 이미 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때 종말에, 그래서 이 종말은 11장 4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종말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0절,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여기서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11장 40절 보세요. 남방왕과 남쪽 에집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의 부활 말했죠. 유럽의 나라,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그걸 남방으로 이게 친다고요. 지도를 보고. 예, 그래서 그 남방과 그 다음에 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 이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라.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북방은 뭡니까? 모슬람 꼴에 있는 나라들, 시리아랄지 리비아랄지 이라크랄지 하여튼 거기에 있는 모슬람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권하고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이제 대판 붙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집이 어디로 모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중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사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 영화로운 땅은 뭐냐면은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올리브 마운틴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오실 그곳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그 전쟁에 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 그런 혹독한 때를 통해서 그때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여튼 남방과 북방이 이제 싸우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었는데 이제 적그리스가 생겨가지고 적그리스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될지 누굴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말했지만 아니 지금까지 지금 계속돼서 아직까지는 뭐 3차 대전이랄지 무슨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이 아마겟돈이 지금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종말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회망할 것이 오직 에돔과 그래서 이제 구원을 중동 나라 안에서도 에돔도 뭐 유대인들도 있고 모압과 암몬 자손 다 유대인들이죠. 자신이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벗어나겠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얼굴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이건 지금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히랍의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열국에도 손을 펴리니 애굽 땅으로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수종이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그 왕이 히랍 그 왕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엔티 코라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엔티아페코스 에피판 4세 그렇죠? 엔티아페코스 에피판의 4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엔티크라스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아니야. 역사를 지내놓고 아니야. 그렇게 해본 적이 지금 없어. 그 사람은 굉장히 세력은 떨치지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법문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질문까지 할 것이요 앞으로 생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45절에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는. 그래서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에 우리가 그 엔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서 보니까 흥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때가 바로 그때고 지금 말을 좀 드렸어요. 내 민족을 포위하는 대구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미가엘이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적그리스도들을 이용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미가엘 뭡니까 루시퍼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걸 이제 대비해서 그래서 천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다가 이제 떨어진 이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장이 대신해서 누가 생겼습니까? 여기 보니까 미가엘이 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아키엔젤 역할을 하는 거죠. 가브리엘도 역시 천사죠. 그러면 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루시퍼 천사가 3명이었어. 루시퍼,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이 세 중에서 아키엔젤이 정말이면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그래 루시퍼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지금 미가엘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구한다는 대부분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어떤 한난일 것이면 7년 마지막 7년에서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반에 어떤 한난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종말에 뭡니까? 구원자가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누구가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받는 부활과 그다음에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소리를 지시죠. 음성할 때가 원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에 정말이면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도 유대인이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3절버스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즉 유대인을 갖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서 유대인들을 갖다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은 어디 된다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계속 빛날 것이다. 그래서 전도할 것을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것 갖다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유대인이 아니나 또 이런 이방 사람들한테도 하여튼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을 전도하거나 또 이방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거나 상관없이 빛이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갖다가 전도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빛날 것이다. 4절 보니까 다니엘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래서 이 글을 갖다 딱 봉해라.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언제가 지금 될지 몰라요. 번갈아. 근데 징조는 하나 준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돼요. 교통수단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 것이다. 인터넷 시대가 와가지고 얼마나 지식 정보관이 빨라집니다. 이게 정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종말의 징조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많은 표적도 베푸시고 많은 좋은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질 않을까? 우리 예수님도 한탄했잖아요.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듣고 사방에 그런 말씀 많죠. 그게 궁금하다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대답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 로마서 12장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유대인들이 믿게 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정말 심지어 자기 구원까지 하고라도 파국됐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믿게 된다면 그런 말도 있어요. 로마 11장입니다. 11장 25절 26절 보면요. 11장 25절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결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기 전까지는 누가 먼저 믿게 된답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다 전파가 된다면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 다 전파가 다 전도가 다 된 다음에 전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좋은 말씀 옛날에 하셨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fine, 받아들여서 좋은 거고 이제 많이 전도해서 자꾸 받기를 바라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종말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전쟁이 오는 거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돼요. 차라리. 그렇지만 전부 다 전파는 다 되는 거야. 복음은. 예, 그래서 이방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전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숫자가 많아질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알아볼 때 우리가 일기의 종말은 일기의 그 사인을 알아보면서 일기에 어떻게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뭐 일기예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정답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냐, 이때가 종말이 올 때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때가 바로 종말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1%, 2%가 예수를 믿는다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는 watch out. 종말이 이제 올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 직전에는 항상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륜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뭐냐면 항상 watch out. 평화스럽다, 뭐 평화스럽다, 안전하다, 이때 watch out. 그때가 진짜 종말이 올 시기가 진짜 가까운. 마치 여자가 아이를 할 때 해산 고통을 할 때 갑자기 오는 거죠. 해산을 갑자기 하는 것처럼 뭐 여자가 아이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화로울 때 마치 우리 영화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세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갑작스레 있게 그 조용한 것이 그 영화에 보니까 한 5분 동안 조용한 것이 이루어져. 그러다가 뭡니까? 큰 회일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뒤집혀서 그 배가 파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해서 사는 그 어부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항구로 돌아왔는데 그 한국 그 기념비에 그 진짜 실화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죽은 사람들 이름 좀 다 적고 물론 또 돌아온 사람들 이름도 적고 하는 것이 영화에 나타나요. 우리 그 캐틀 팟 알죠? 물이 끓일 때도 그러세요. 물이 끓기 전에는 한 몇 초라도 조용합니다. 그러고는 물이 팍 끓으면서 빼 소리를 내잖아요. 그 뭐 신호 있는 거죠. 캐를 물 끓이는 주저자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평상시도 항상 조용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할 때 그 후에 바로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종말도 언제 오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평화하다 안전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정도면 이제 평화롭다, 이제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했더니 아닌가 아니라 뭐가 전쟁이 지금 사실 그 아이시스 군대가 막 크리스천들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조금 평화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제 계속 평화가 유지될 모양이다. 아니에요. 유엔 기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유엔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세워진 데가 벌써 70년 한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세계 평화를 이뤄봤습니까? 아니라고. 있을 것 같으면 또 생깁니다. 평화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전쟁이 또 생깁니다. 전쟁이 또 없어지고 평화가 있을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와치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로 그때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냐면은 왕래가 빨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교통수단이 빨리 일어나.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이석 뉴턴이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60마일 그러니까 1시간에 60마일로 이제 여행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유명한 그 쌍벽을 이루는 또 과학자가 있어요. 항상 과학자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어겐사는 과학자가 있어요. 불란서의 볼테어가 한 말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한 말을 들어봐도 뭐 그럴 리가 하니까 성경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 사람 무신론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뉴턴이 뭐 한 150년 사람입니까? 150년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추락거리 얼마나 빨라집니까? 1시간에 2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도 지금 아리조나에서 이렇게 시험을 한 걸 봤어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한국도 옛날에는요, 섬 한번 가려면 있잖아요. 통통배를 타고 정말 또 안 그러면 뭐 그냥 겨우 넣어줘서 뭐 이게 갔어요. 그보다 좀 나오면 통통되고 뭐. 지금은요, 굉장히 먼 거리도 40분, 1시간, 그 섬도 굉장히 옛날에는 몇 시간을 가던 섬도 가버려요. 비행기로 뉴욕에서 뭡니까 블란스까지 콩코드 비행기라는 그 비행기가 있는데 몇 시간 걸린 거 뭐 2시간인가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일본 가면 전철이 얼마나 빠른지 말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종말에는. 그때가 오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서 인터넷 같은 걸 갖다가 크리에이션 해놓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고려 안 하는데 말도 못하게 빠르게 한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증표란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종말이 언제 오느냐? 막 이것도 정말 저것도 정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종말이 올 것이고 또 평화가 계속되면 종말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하게 되면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좀 아시게 바랍니다. 간단히 그 세 가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종말을 이제 맞이하는 그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잔 웨슬리, 요한 웨슬리, 한국말로 요한 웨슬리죠. 감리교회 목사죠. 감리교를 창설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성경을 뭐 안팎으로 다 공부하신 분이고 내가 알기는 그분이 기억력이 좋아서 성경을 거진 다 외웠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오늘 사과나무를 숨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아무리 우리가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내가 성결하게 되는 거. 거기에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정말 하면서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종말은 아버지만 정확한 시와 때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짐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짐작을 잘 할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벌써 우리 다니엘서 12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인포메이션이 빨라지고 또 모든 것이 평화스럽게 보여서 뭐 괜찮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방에서 전파됐다가 그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J.C. 후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후보라는 사람 말이야.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유대교회 랍비하고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같이 걸었을 때 랍비가 하는 말이 아마 당신들이 말하는 메시아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 그 메시아는 아마 같은 메시아일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떠보는 거예요. 이제 후보 미국 선교사님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한테 선교하는데 그리고 또 성경은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여기 감난산으로 먼저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선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가 메시아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할 때 그 사람이 이 미국 선교가 구약을 사용해서 스가랴에서 보면요 그를 찔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그분한테 양쪽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참자국이 있으면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랍비가 너무 무색했겠죠. 창피했겠죠. 자기들이 정말 모시는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스가랴서에 분명히 그를 찔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에 뭐 여기 예수입니다. 내가 제2의 예수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손에 못자국 있습니까? 당신 옆구리에 창자국 있으면 물어 없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과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참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못자국을 정말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신 그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기대할 때 무조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곧 종말해서 무서움에 사로잡지 마시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는 종말이 이제 가깝다. 그것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가깝다. 정확하게 시간은 우리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평화스러움이 계속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종말이 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서 지식교환이 빨라질 때 그때는 종말이 가깝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이제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빨라졌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말도 못하게 달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때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처럼 웨슬리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종말이 내려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 남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우리 주님 내가 만났을 때 창피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청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종말을 알아보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악해졌고 종말이 가까워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될 때 평화로움이 계속될 때 또 사람의 지식이나 교통수단이 빨라질 때 정말이 가까웠던 걸 알게 하시고 정말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저희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